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새벽 기도 훈련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드리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예물 드리는 거, 이게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의 핵심 훈련은 뭘까? 이게 무엇보다도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안 세워진 사람이 다른 경건 생활 잘한다? 이거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30여 년 목회하지만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습니다. 예배가 잘 세워져야 그 개인 경건도 그만큼 따라가게 되는 거지. 나 경건 생활은 잘해요. 뭐 말씀 묵상 큐티 몇 개씩 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소홀한 사람 보면요, 믿음 생활 옳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핵심인 예배에 대해서 올해 자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의 구체적인 요소에 관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가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참 잘 택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하면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먼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 영혼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김진 권사님 어디 앉아 계세요? 예. 흰머리가 나도 찬양할 수 있게 찬양대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참 제가 이 헌금에 쓰신 내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네요. 흰머리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전히 다 팥뿌리가 돼도 찬양단에 서시길 바랍니다. 찬양에는,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다가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가서도 목사는 없습니다. 천국에 목사가 천국에 필요 없어요. 천국에 선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뭐 교사도 필요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유일하게 찬양대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찬양대원 하시는 분은 이제 평생 업을 잡으신 거예요. 천국 가서 또 이제 찬양대 하실 거니까. 물론 저도 은퇴하면 찬양대원으로 복귀할 겁니다. 찬양대 할 거예요. 저도 뭐 이래봬도 중창팀도 했었고요. 병원 선교할 때 중창팀이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남성 중창단도 하고 그랬어요. 저 찬양대 하고 싶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일평생 언제나 찬양하며 산다는 거, 언제나 찬양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행복할 때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죠. 그런데 힘들 때, 괴로울 때, 노래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찬양 가만히 저절로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 이거를 꾸준히 또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일평생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마스크 쓰셨어도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오늘 사도신경은 제가 눈 뜨고 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눈 뜨고 합니다, 주로. 왜 그랬는지 아세요? 모처럼 누가 하나하나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럼 마스크 쓰고 계셨어도 사도신경 하는 거 안 하는 거 다 알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도신경 한다고 불경을 암송했으면 그건 난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 정도는 안다는 거예요. 예배 빼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우리 안강용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몸이 안 좋아서 뭐 링거나 좀 맞고 나오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 큰아들이 사랑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모셔다 두고 갔는데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시다고 아침에 그 병원에 가셨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마치고 기도해 드리러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호흡을 이렇게 산소호흡기 같은 걸 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불러드리고 그러는데 자기 옷 매무새까지 이렇게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손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두 번째 찬송 부를 때 호흡이 좀 이렇게 오히려 고라지시면서 조용히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제가 보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의 영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그때도 했습니다. 아니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성경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25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할 수 있는 아주 고귀하고 귀한 일이고 성도의 본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일평생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리 있는 신자 되시면 좋겠어요. 의리라는 거는 내가 받은 은덕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상, 조금이라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의리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의리에 죽고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요새는 여자분들이 의리가 더 있더라고요. 이 공동체, 단체 결속력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세요. 왜 그러냐? 남자들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게 더 센 거예요. 의리 있는 여자분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이런 의리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해주셨고 또 그뿐 아니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그렇죠? 동의가 되세요? 그럼 격하게 끄떡끄떡 하시면 됩니다. 시편 147편 1절 말씀인데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그죠? 찬양하는 게 선한 일이고요,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일. 의무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무겁잖아요. 근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난 그래도 찬양되는,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 귀한 마음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창조주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안 드린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시편 148편 1절, 여기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올 가을에 성지순례 일정을 일단 잡아놨는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년 전에 다녀왔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가면은 그때 이제 우리 예쁜 이렇게 컵도 사오고 그래서 성찬시에 지금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가면은요 뿔나팔을 좀 사왔으면 좋겠어요. 뿔나팔, 진짜 소리 잘 나는 거, 이렇게 긴 거. 그래가지고 우리 찬양할 때 한번 뿌 이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흔드는 깃발도 하나 사와가지고 막 저 뒤에서 우리 요단강 있잖아요, 복도 넓은 거, 거기 제가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요단강 건너에 앉지 마시라고 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앞쪽으로 앉으셔요. 거기서 막 이렇게 이 깃발도 흔들고 막 뿌 이것도 한번 하고 그러면 찬양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라. 막 이렇게 감격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성경 구절을 잘 담은 찬송가가 있어요. 7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9장 1절 2절.
화음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화음 넣고 같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세상이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새가족반에 오신 분들 같이 6분인가요?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역시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내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어요. 이렇게 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 사실이기 때문이죠.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보다 더 큰 권세, 특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로마서 14장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아마 이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부른 찬송가 3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영생을 어디 가서 사오실래요? 얼마 주고 사오실래요?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림 돈으로 못 삽니다. 사람이 만든 작품도 돈 내고 못 사는 것이 있어요. 프라이슬레스. 돈으로 가치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어디서 사와요? 무슨 돈을 주고 사와요? 억만금을 줘도 천국 못 사요. 영생 못 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의와 진리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자꾸 재림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단들이 그냥 온갖 좋은 거를 다 갖다 쓰니까 구원 얘기하면 그거 구원파 아니냐 또 막 그러고, 생명나무 얘기하면 그거 뭐 신천지 아니냐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뭐 그러면 그 무슨 재림교단이냐고 또 뭐 그러고, 안식교냐고 그러고, 그런 좋은 걸 다 갖다 써서 그런 거지,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만물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그런데 우리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기 위해서 탄식하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날은 불신자에게 고통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성도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찬양과 사랑이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4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것만 표현을 했는데, 반대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첫째는 찬송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져요. 어려운 일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낭망한 이웃에게도 용기를 주고 또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찬송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내가 볼 때는 뭐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노래를 다 불러? 그거는 자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 하나님이 찬양 부를 때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더 역으로 더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찬양하니까 자꾸 힘이 생기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짜내지 않아도 저절로 찬양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은요, 여러분의 삶을 활기차게 해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송, 인터넷 매체들이 있잖아요. 어디를 이렇게 해도요, 찬양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것도 좋아하는 곡들만 또 막 모아서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오디오로 이렇게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찬양을 내가 틀어놓고 또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로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시편 105편 2절 3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이상한 오락, 레저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찾아다니실 수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즐거움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이 즐거워진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짜증이 많이 날까? 여호와를 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좀 구하는 시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요. 로렌스 형제는 파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주방을 봉사를 하는 주방일을 하는 요리사였어요.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먹은 거 갖다 설거지해야 되고 요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듬어야 되고 그 OM 선교회에서 이 배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는 로고스, 둘로스 이런 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온 한국 사람도 제가 이제 아프리카 있을 때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 라인업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뭐 신분이 목회자인 분들이 제일 많아. 그런데 주로 어디서 일하는지 아세요? 주방으로 보냅니다. 주방에 허드렛 일 하는 게 제일 힘드니까 거기 가서 섬기는 거 배우라고 그리로 보낸다 그래요. 주방 일 힘든 거죠. 근데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데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그가 수도원 주방에서 감당해야 하는 이 산더미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도리어 그 모든 혼란의 와중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법을 터득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일시 중지 시간을 갖고 그 시간 잠시나마 하나님께 주목한 후에 감사와 찬양, 기도 몇 마디 올리고 또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지만 잠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와 찬양 올려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자기의 삶이 즐겁고 감격스럽고 깊은 영성이 거기서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요 이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수도원이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 좋은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그런 일들 우리도 책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역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 와야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도 저도 고등학교 때 10분 그 휴식 시간에 화장실 빨리 갔다 와가지고 앉아서 그리고 잠깐 성경 몇 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집중하면은 어느 곳에서든지 짬을 낼 수 있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혹시 시장에서 장 보다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은 놀라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370장 찬송가 1절 2절 한번 불러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양은 우리에게 활력과 힘을 준다 하는 사실, 큰 영적인 유익이죠. 또 하나는 우리 찬송은 환난 중에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게 해준다.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명한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곳이죠.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그들의 그 피 맺힌 절규가 이제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까지는 계속되었던 거죠. 그 고통 중에서 매일 가족이, 동료가, 친구가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절규했던 거예요.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의 승리가 되고 그 수용소를 탈환해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을 살피던 하는 연합군 병사가 한쪽 벽 후미진 곳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도구도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를 파냈는지 벽에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어느 성도의 신앙 고백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는 여기 두루마리가 나오고 먹물이 나와서 한국분이 작시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짜 외국 사람이 작시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칠 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원문을 찾았어요. 찾아보니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에는 우리가 지금 1절, 2절, 3절 2절은 괴로운 시절 지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영어 원문에는 지금 3절이 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어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건 몰라도 거기 이게 있어요. 잉크는 보이죠? 예, with ink, the ocean f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바닷물을 바다에 그러니까 물감 풀어서 바닷물을 다 잉크로 채운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parchment라는 것은 양피지입니다. 양피지. 우리는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 연상하지 마시고 양피지예요. 성경의 원래 원문을 이렇게 새겨서 보존하던 양 가죽으로 만든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종이, 거기에다가 바닷물을 먹물 삼아 가지고 거기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every stalk on the earth a quill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잉크를 깃털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글씨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깃털을 가지고 펜을 만들어서 바닷물을 찍어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다 써서, 여기 뒤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맨 뒤에 drain the ocean dry. 이 바닷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다 써도 그거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 지금 이걸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 감격적인 표현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있던 사람이 벽에다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진짜 신앙의 힘은 안 될 때, 힘들 때, 뭔가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힘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이게 오느냐? 찬양을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이 꽉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그때 뭘 하시라?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시고,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표현으로. 그 연합군 병사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눈에 띄었답니다. 뭐라고 써 있었는가? 뭐라고 써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메마른 광야에서도,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된다. 시편 40편 3절 말씀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찬양을 내 입에 두셨다. 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3절 가사와 이 가사가 새겨졌던 장소를 한번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환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은 환난 중에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길 능력을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얻어맞고 갇혔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니까 그 첫 성 빌립보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있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복채를 내고 점을 쳐요. 그 복채를 주인이 챙겨갑니다. 고문 제주가 부리고 뭐는 뭐가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잡혀가요. 매맞고 착고에 차여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아프니까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찬양을 했죠.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을 하고 찬송 부르고 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메이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또 그걸 통해서 간수장의 집이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찬양은 이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다윗, 수금을 타는 하프 타는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그 하프를 연주를 하니까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자,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기사죠. 이처럼 찬양은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면 우울한 감정을 마귀가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정 자체가 마귀가 아니에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꾸 그 우울한 상태에 멜랑콜리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 틈을 마귀가 이용해서 자꾸 마음을 가라앉혀서 이제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힘을 잃게 만들고, 그때 뭘 해야 될까요? 찬양을 해야 돼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밝은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이겨내야 되고, 얼마든지 찬양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 찬양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여러분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이 수준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찬양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막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려서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찬양하면 헤쳐나갈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의하면서 믿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라는 게 있었대요.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됐습니다. 거친 파도는 이제 이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를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이 구명보트는 노가 없이도 계속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트에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분이 타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승객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12명의 여성이 찬송을 부르면서 공포의 밤을 보냅니다. 그들은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이 망망대해에서 누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하기 어려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순양함이 이제 생존자를 찾아 나섰는데 아플싸 안개가 너무 짙어서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인들이 뭔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점점 다가가는데 그 소리의 근원지가 어딘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소리가 뚜렷이 들리는데 여인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다 무사히 구출이 될 수 있었답니다. 신앙은요, 삶의 위기에서 더욱 빛을 내게 돼 있어요.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찬양은 환난을 이길 힘을 준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주님 안에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할까. 내 궁핍함도 아시고 늘 채워주신다. 옛날 부흥회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늘 척척 주시네 이렇게 또 고쳐 부르면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는가. 나는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시입니다. 네 번째는요, 환난을 이길 힘도 주시지만 찬양은 치료가 있어요.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여러분 찬양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우리의 몸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줘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찬양을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내 영이 교감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 노래 이런 것 좀 많이 듣지 마시고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클래식 같은 거 그런 곡을 들으시고 의미 있는 오페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들으시고 그러면요 내 영혼에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찬양은 몸과 마음을 치료해 준다. 실제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 연구팀이 노래를 부르면 면역 체계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소 이렇게 키우시는 분 이제 소 젖을 짜거나 이럴 때 좋은 음악을 틀어주고 이런 것도 실험에 나오잖아요. 식물을 키울 때도 음악을 틀어주고 그러면 잘 자란다. 이런 연구 시험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음악과 찬양과 어떻게 다른가 이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독일의 한 연구팀이 성가대의 선곡을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항체로 작용하는 이 면역 물질 여기 면역 글로빈 A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저히 이것을 찬양을 들려줄 때 이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이 면역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됐다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노래에 그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정확히 다 몰라도 그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죠. 찬양은 우리의 몸도 고쳐주고 강건하게 해준다. 면역 체계를 더 강하게 해준다.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노래를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이 노래를 부를 때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까지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 효과가 더 좋다. 여러분 찬양 많이 불러서 몸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 여성입니다. 10대 시절에 말괄량이었나 봐요. 미국 메릴랜드 체스픽 베이라는 강에 가서 친구들하고 다이빙을 이렇게 했는데 다이빙하다 그만 잘못돼가지고요. 이 물이 그렇게 깊지 않은데 어느 정도 높이서 들어가니까 이 바닥에 머리가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이 목뼈, 이 어깨뼈 이하로 모든 몸이 못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불구가 되었어요. 거의 전신마비죠. 이 목 위에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인이기는 했지만 그가 당한 이 참혹한 현실에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도 잘하시면 수지 맞아요. 물론 상황은 처참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절망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 연필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녀의 그림이 알려지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 해달라고 제의가 갔다는 거죠. 그녀가 이제 자기가 했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근데 이런 몸이니까 자기가 직접 찬양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그 볼펜 광고 아래 영어로
PTL 약자를 이렇게 써서 판매를 한다면 제가 광고 모델이 쾌히 되어 드리겠습니다. PTL이 뭐의 약자죠?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것의 이니셜을 따서 PTL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돼서요, 이렇게 광고 모델이 되었고, 그 후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또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요, 역경이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있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원망 대신에 그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세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신다.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 텐데요,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게 전에는 옛날 찬송가에는 502장이었는데요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10번 드리면 8번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의 18번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애창 찬양곡인데 445장 1절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